네, 돌아왔습니다. 자, 또 이제 연결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정치 목사 전광훈에 대하여 이제 2부죠, 2부. 자, 굉장히 이제 이분에 대해서 다루든 안 다루든 지금 분명한 이분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전 목사님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이제 얘기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전도하거나 그러면은 전 목사님을 물어보는 사람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저런 목사가 나와서 교회를 욕먹이냐 이거야. 교회를 욕먹이냐. 교회를 욕을 먹이냐 이거야. 욕을. 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자, 여러분 그 독일에 이제 보네포 목사님 알잖아. 보네포 목사님. 어? 아는 사람도 있고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나치 히틀러 당시에 이제 히틀러의 그 세력들에 대해서 당시에 독일 교회는 완전히 침묵했죠. 완전히 침묵했다고. 히틀러에게 동조했다는 거죠. 동조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나치가 나왔잖아. 나치가. 어? 여러분 원래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냐고. 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나라에 루터가 그 루터 교회가 국교회죠. 거의 국교회. 음? 이게 바로 독일인데 이런 데서 여러분 지금 이 독일이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지가 됐다. 본산지. 튜빙겐 같은데 튜빙겐 대학 같은 데가 거의 본산지다. 본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서 나치가 발생하게 되고 히틀러라는 어떤 독재자, 희대의 이제 악마와 같은 이 독재자가 등장했을 때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냐 말이야. 독일 교회가 동조했다, 침묵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침묵했다. 결국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치가 전 세계 대전을 이제 일으키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죠. 600만을 학살했다는 600만. 음?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독일 교회는 침묵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나왔다? 본 회퍼. 본 회퍼 목사님이 나왔다. 이분이 성이 보네포가 성이고 디미트리가 이제 이름 있나? 하여튼 뭐 하여튼 보네포 목사님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쨌든 간에 나중에 사형당하셨죠. 사형당하셨다고. 응? 사형당하셨다고. 그러니까 전 목사님에 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질시하고 질타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왜 목사가 왜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냐 이거 정치에 관여하냐. 참 이게 굉장히 사실은 유식한 척하면서 무식한 얘기죠. 유식한 척하지만은 사실 엄청 무식한 거야. 여러분 사실은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기존 정치에 개입할 필요가 사실은 없지. 없다고. 정치를 잘한다는 전제예요. 정치를 잘한다. 정치를 잘하고 여러분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고 어떤 잘못된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뭐 사상에 의해서 나라를 이제 뭐 이상하게 이끌고 가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목사든 누구든지 개입할 명분도 없고 여지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치에 개입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거야.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고 여러분 그게 사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피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정치에 개입해서 자기가 정치에 진출해가지고 나중에 뭐 대통령이라도 한번 해먹고 싶어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약 7년간 내가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이제 모니터링 해본 결과
여러분 7년 지났잖아. 그리고 그분은 꼭 다른 사람들을 세우잖아. 다른 사람들을. 응? 다른 사람들을 세운다고. 자기가 전면에 나서질 않는다고. 어? 전 목사님을 두둔하는가 내가? 그러니까 욕이란 욕을 혼자 다 먹고 돈도 여러분 엄청난 지출이 있어요. 전 목사님과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여러분 이 일들을 하는데 엄청난 지출이 있다고. 지금도 이제 광화문 집회에 이제 뭐 한 번 집회할 때마다 뭐 2억이 들어간다, 뭐 어떤 사람은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2억은 들어가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날마다 이제 뭐 철거하고 또 다시 또 조립하고 의자 세팅하고 인원들이 와가지고 날르고 참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광호 목사라는 사람이 싫다. 내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는 사람이 정치에 사실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런 정치를 안정되게 정치인들이 이끌어가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끌어간다고 하면 위정자들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목사가 나와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전 목사님도 이제 교회에 집중하고 뭐 본인의 어떤 사역에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뭔가 문제가 지금 있잖아. 뭔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뭔가 이제 사상적 문제도 있다고. 사상적 문제. 지금 자꾸 이제 뭐 정책을 내면은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내든지 아니면은 뭐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법들을 통과하려고 하든지 교회에서 설교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약을 두는 법들을 만들어내든지 꼭 이런 쪽으로 가잖아. 지금 정치가 이런 쪽으로 가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침묵하든 안 하든 침묵하든 하든 안 하든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여러분 정치에서 지금 커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어가 안 돼. 그러면 목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명분이 있잖아요. 있잖아. 당연히 명분이 있잖아. 명분이. 자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목사님들을 좀 만나야 좀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듣는 거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 칼빈이 여러분 정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신학의 대부라고 하는 요한 칼빈, 정치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에 시장을 했다고. 시장을 했다고. 시장. 직접 통치를 했다는 거지.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뭐야 화란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있다고. 화란에 이제 그 자유대학교를 이제 설립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개혁주의라고 말하죠. 우리를 리폼드 처치. 개혁주의 교회들, 복음적인 교회들의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 자, 이분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다고. 수상. 네덜란드의 수상.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을 했다고. 대통령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여러분 요셉이 뭐 했어? 요셉이 요셉은 여러분 요셉은 목사님 아니잖아요. 참이 답답한 얘기죠. 답답한 얘기야. 그러면 그 당시에 목사님이 있었냐고. 요셉이 목사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 있었냐고. 재정일치 사회라고. 재정일치.
이스라엘은. 성경에는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도, 메시아라는 말 자체도 뭐야? 기름 부어 세운 사람도 있잖아. 왕, 선지자, 제사장. 어?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말의 의미가 재정일치야. 재정일치. 재정일치.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문제와 세상 통치의 문제가 같이 간다 이거죠. 같이 간다. 별개가 아니다. 그 어떤 모델링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요셉이잖아. 요셉. 여러분, 요셉이 뭐 했어요? 당시 패권국이었던 나일강의 문명을 만들었던 이집트에 만인 1인지상 뭐예요? 이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만인지하 1인지상 만인지하죠. 만인지하. 한 사람을 위에 두고 황제를 위에 두고 파라오를 위에 두고 나머지는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총리 대신이 됐죠. 대신. 실제적 통치자죠. 통치자. 요셉이. 맞아요. 틀려요. 다윗은 안 그랬냐고.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구약을 특별히 보면은요. 구약을 특별히 보면은 구약은 재정일치사회라고. 재정일치사회.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뭐 했냐고.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이 가가지고 누구를 임명했냐고. 나중에. 사사로서의 역할을 사사로서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이제 감당한 게 사무엘이잖아. 사무엘. 여러분 사사일 때는 여러분 거의 통치자예요. 통치자. 통치자라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라고. 사무엘이.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여러분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에 따라서 이제 기름을 붓잖아. 사울에게 왕을 세우잖아. 그리고 왕을 세워놓고도 실제적인 조언을 다 하고 있잖아. 사무엘이. 누구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지 않았던 사울을 하나님이 파면하셨다. 일종의 파면이죠. 그게. 하나님이 버리셨다. 당신을 버려서 버렸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정치. 정치. 맞아요, 틀려요? 자, 제가 이게 전체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던 얘기대로 목사가 정치가 잘 돌아가면은 관여하는데 명분이 없다. 그런데 지금 정치가 특별히 이 정치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교회를 파괴하거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경에 직접적인 대항이 될 수 있는 제약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이런 법안들을 올리고 있잖아. 법안들을. 제가 뭐 어디서 그런다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라고. 이런 법안들을 올리잖아. 근데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제어가 안 되잖아. 정치권들의 이제 정치인들이 비겁해가지고 뒤로 숨어버리잖아. 자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나왔다. 이거 등장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정권에 대항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만약에 우리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피부에 닿지를 않는 거야. 이제 피부에 안 닿는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아직은 뭐 저 사람이 나와서 뭐 설치든 말든 뭐 누가 말아먹든 말든 정치인들이 어떻게 법안을 하든 말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좀 돈이 있으니까 불편하지가 않죠. 그런데 정말 나중에 이제 내 피부까지 다가와가지고 정치라는 영역이 내 개인의 자유, 내 삶의 자유를 제약하면 여러분 그때 가서 뭘 얘기하겠냐고. 무슨 얘기하겠냐고. 드디어 자기한테 제약이 들어온 거니까 그때 가서 뭔 얘기하겠냐고. 아, 누구든지 나와서 이 자유를 제약하는 세력에 대항을 해야 된다. 그게 목사든 그게 또 혹은 스님이든 나와서
분명히 이 잘못된 헌법에 반대되는 이 개인의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제약을 해야 된다. 응? 대항을 해야 된다. 여러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말하지 않겠냐고. 어? 그때 가서 이런 분들이 안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거 아니냐고.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교회들도 아직까지 이제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이제 교인들이 많고 대형 교회들도 굴러가고 막 이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강 건너 이제 불구경 하듯이 보고 있는 거죠. 아직 불똥이 우리 집에 안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 시대를 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시대를 보라고. 그러니까 이 현실을 여러분 직시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거야 내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왜 내리겠어? 여러분들이 판단해야지. 뭐 내 말 듣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등장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누가 불러서 갔느냐? 그분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하고 싶으면 조금 알아보라고. 조금만 알아봐. 자료 많다고. 자료 많아. 그냥 알아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냥 듣기 싫다. 이거 듣기 싫다. 이름조차 듣기 싫다. 참 이게 어떻게 하겠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죠? 자, 전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본인이 많이 밝혔단 말이에요. 누가 불렀다. 누가 불렀다. CCC의 김중건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 불렀다. 누구랑 불렀다 그래서 누구랑. 장경동 목사님하고 불렀다. 장경동.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왜 나를 불러가지고 김중건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제 정 목사님한테 이런 세력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세력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세력들을 막을 방법은 지금 교회가 어쨌든 간에 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에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이 이제 결국에는 국회의원을 내서 국회의원 하나라도 내 가지고 국회의원이 결국에 이런 법안들을 막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거를 여러분 오더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김중건 목사님이. 김중건 목사님 CCC에. 여러분 김중건 목사님이 그 생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여러분 이 사실들 이런 법안들을 막지 못하면은 광화문에 뭐가 걸린다 그랬어? 인공기가 걸리고 김일성 동상이 선다 그러잖아.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게 되면 낮은 단계 연방제. 그게 뭐예요? 그냥 한 나라가 되지만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한 나라이지만 두 체제로 가자. 우리는 무슨 체제예요? 무슨 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뭐예요?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공산주의 체제. 사실 공산주의도 아니죠. 저기는 김일성 우상 종교 체제지. 참 요즘에 이런 얘기 하는데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얘기 하면은 제약이 있다고 요즘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맨날 포스터 뭐라고 했어요? 멸공방첩, 처부수자 공산당 이런 얘기 맨날 했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 김중건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신 게 뭐냐고. 낮은 단계 연방제. 여러분 낮은 단계 연방제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라고 그런 거야 이제. 남한은 남한대로 체제로 가고 북한은 북한대로 체제로 가다가 한 나라의 이제 기틀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하냐면 남북한 선거를 한다는 거. 선거를 해가지고 한 나라의 이제 통치자를 뽑는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잖아. 우리나라 남한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의 김정은을 뽑겠냐고 이런 생각하잖아. 근데 여러분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 나중에
결국에는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통치자가 된다고. 그럼 만약에 김정은이 이기면 어떻게 되겠냐? 김정은이 이기면. 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 상상을 해봐.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여러분. 에? 속지 말라고. 어? 항상 성경의 선지자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극단을 얘기하잖아. 극단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다. 누가 말했어? 예레미야. 누가 말했어? 이사야. 끌려갈 거다. 그때 나왔던 이제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 같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고. 그런 일 없다. 이게 그런 일 없다. 오히려 저 강성한 이집트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라고 말했잖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응? 거짓 선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레미야 앞에서 하나님이 죽어버리잖아. 하나님이 그냥 치시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진짜 선지자였냐? 예레미야였지. 예레미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조금 우리가 귀에 듣기에는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데려가실 것이다. 왕의 눈은 뽑힐 것이다. 왕의 자녀인 왕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거다. 막 이런 얘기 굉장히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 해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하냐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세대에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이제 군사학적이나 이제 전 세계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다음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음 전쟁이 이 전 세계 나라에서 일어난다면, 가장 유력한 나라가 어디라고 얘기하겠냐고, 유력한 나라가. 물론 대만이 있지만,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한다고, 대한민국. 제가 이게 허튼 소리 하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학자들이. 대한민국이 가장 유력한 전장이 된다.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살기 좋은데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좀 극단적이지만은, 표현이 그렇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정말 그 길로 가면은, 그런 일을 진짜 만나게 된다.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제가 뭐 전 목사님이 자칭 본인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잖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칭 선지자. 좀 과하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야, 나는. 내가 뭐 그런 거를 내가 뭐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렇죠? 자, 돌아가서 김중건 목사님이 불렀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불렀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 전 목사님이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김중건 목사님이 호통을 쳤대잖아. 조용기 목사님 불러다가 호통을 쳤대잖아. 그래서 한기총을 만든 거지. 한기총. 한기총 대표 회장이 됐다. 여러분 한기총이 한경직 목사님이 최초에 만드신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어디 교회? 영락교회. 무슨 목적? 여러분 한기총의 정관에 보면은 저는 이제 제대로 확인을 안 했어요. 저는 확인 안 했지만은 들은 얘기 해주면은 정관에 보면은 제 일성이 뭐냐면 공산주의를 배격한다. 공산주의를 배격한다. 자, 공산주의에서도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공산주의에서 종교는 인민의 뭐다? 아편이다, 아편.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아편. 얘가 뭐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목사들 죽인다, 목사들을 죽인다. 교회들을 다 박살낸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역사적으로 그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현실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장대현 교회 자리가, 여러분, 북한의 장대현 교회 자리, 길선주 목사님 목회하셨던 그 유명했던 평양 대분 운동의 진원지였던 1907년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됐냐고 지금. 완전히 다 무너지고 밀려가지고 거기에 뭐가 섰냐고. 김일성 동상이 섰잖아. 그 자리라고, 그 자리. 그 자리라고.
이런 거 보면 모르겠냐고 여러분들. 응? 자, 그래서 전 목사님이 본인이 스스로 여기에 뛰어든 건 아니다. 어? 제가 확인해 본 바예요. 뛰어든 건 아니다. 자, 지금 이제 또 2편이 길어지는데 이제 마무리해야지. 자,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해야 될 게 많지만, 전 목사님의 또 어떤 편에서는 성경적인 통찰력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분이 성경적으로 정말 제대로 설교를 하는 사람인가 하서 확인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어 내가. 확인해 보세요. 참 대단한 부분이 있어요. 대단한 부분이 있어. 통찰력이 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지한 목사님들, 무지한 선생들, 그렇죠?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데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 구약에 그 얘기가 신약의 해석이 있는데 전혀 다른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깨어나라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애정어린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근데 제가 보면은 전 목사님의 어떤 성경적인 설교를 제가 이렇게 다 분석을 해봤는데 많이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통찰력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자,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라고. 전 목사님이 욕하든 안 하든 어쨌든 지금 이슈가 되고 지금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는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 난 필요 없다?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럼 알아서 해라. 그거는 알아서 해라.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전 목사님은 이미 뭐가 됐다? 이슈가 됐다. 이슈가. 정치권에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전 목사님에게 지금 많이 가 있잖아요. 정치권에도 이슈가 돼 있고 교계에도 이슈가 돼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정치권은 이제 차치하고 교회에 이 교계 이슈가 돼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이르러 가지고 여러분들 성도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 알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자제를 해도 절대로 거기 가지 말아라. 광화문 집회 가지 말아라. 저렇게 나와서 하는 거 잘못된 거다. 왜 교회가 기도만 해야지 왜 정치에 자리 나가서 저렇게 시위를 하냐.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교인들이 요즘에 깨어나고 있다고. 깨어나고 있어. 깨어났다는 건 뭐예요?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들의 판단력이 서는 거예요. 본인들이. 본인들의 판단력이 서고 본인들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보고 싶어가지고 확인한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헛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야. 헛소리를. 전혀 봉창 두드린 소리만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들. 교인이 이제 이동하겠죠. 이동하겠지. 여러분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 말을 들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봐. 응? 교인들이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냐고. 통제가 되겠냐고. 점점 가면 갈수록 통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제 왜? 교인들이 깨어나고 있으니까. 일반 평신도들이 옛날에 오 목사님 말 맞다나 깨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목하는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죠. 우리 합동 측에 굉장히 존경할 만한 우리 목사님이시죠. 제가 안성에 이제 그 오 목사님 무덤에도 자주 갔어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자주 가서 참 살아생전에 이제 먼 발치에서만 봤는데 돌아가시니까 물론 거기 안 계시지 오 목사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건시겠지. 근데 이제 뭐 그냥 가서 느낀 거죠. 이제 오 목사님 참 살아생전에 좀 가까이서 뵙고 싶었다. 그렇게 한 거지 이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는요. 자 보세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이 두 가지 이슈의 싸움이 있다고. 두 가지 이슈의 싸움. 자, 이 뭐 저기 뭐야. 또 칸이 없네. 칸이 없는데 여기다 그냥
적극하게.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에서 나온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반기독교적인 사상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그럼 왜 공산주의에서 그게 나왔겠냐?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고. 결국에 공산주의는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고 그게 공산주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에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주먹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성경에도.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깨어가지고 이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아야 되는 게 맞지요. 막아야 되는 게 맞죠. 자, 이런 세력들하고 싸우고 있다고. 두 번째, 길어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 뭐예요? WCC, WEA, NCCK. 다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한다고. 거기 들어가 이제 활동하는 목사들은, 어불성설이다. 왜 오바들 하냐.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WCC, NCCK 여러분, 집회 영상이 있어요. 가보세요. 뭐예요? 거기,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앉아있다고. 뭐 하냐고. 구수로 시작했다, 구수로. 살풀이 구수로. 여러분 왜 목사가 거기 가서 앉아있냐고. 살풀이 구수로 시작하는 그런 모임에 가서 앉아있냐고. 뭐를 위해서? 이런 WCC, WEA, NCCK라는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용이하게 복음 전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지금 마지막 세대의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전쟁입니다. 전쟁. 종교 통합. 종교 통합.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나가서 우리가 법안을 막으려고 하는 게 시위잖아. 우리가 무력 충돌하는 게 아니잖아. 법안을 막는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 이것도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죠. 기도하고 법안은 안 막는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냐고. 그러면 10월 27일인가? 왜 교회들이 다 모였냐고. 그럼 그 법안 막기 위해서. 왜 거기서 기도했냐고. 집에 가서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지. 자, 정치 목사 전광훈에 대하여 이제 완결편을 제가 찍었는데 이 짧은 시간에 그분에 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다고. 근데 적어도 찾아는 보라. 찾아는 보고 비난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그 전 목사님의 집회에 나와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말 건전한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전 목사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정치에 그냥 완전히 그냥 물들어가지고 정치 세력화하려는 사람이다. 물론 나중에 어찌게 변질될지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럴 때는 또 다른 영상을 찍어야겠지 제가. 그런데 지금 현상을 보면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 목사님이 정말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전 목사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뭐 보태주지 못할지라도 욕은 하지 말아야지. 욕은 하지 말아야지. 이분이 누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유를 막아주고 있잖아.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나중에 피부까지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자유 제약을 막아주고 있잖아. 그거 고마워해야죠. 일종의 고마워해야지.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제 은사들도 거기 많이 가 계세요. 제 은사들도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제가 정성구 박사님, 정성구 우리 박사님 같은 분도 거기 가 계시고 우리 합동 측의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합류해 계시고 왜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그런
일에 동참하겠냐고, 왜 전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하겠냐고,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오늘 이제 내용을 마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사가 나와서 소리를 내지를 않아도 우리가 구태연하게 이제 구태연하다. 하여튼 뭐 광화문이나 이런데 우리가 나가질 않아도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우리는 복음의 명확성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슬람처럼 종교 제약을 하냐고. 믿지 않으면 칼을 써도 되는 그런 종교냐고.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유권 안에 있는 거잖아, 다. 그리고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에 명확한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터전을 여러분, 우리가 부여받아야 이런 일도 하고 있고 교회도 할 수 있는 거야. 북한을 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이제 세대에게 주신 마지막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달아서 비단 전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한다기보다도 좋게 생각한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러분 현실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잘 직시하고 시대를 바로 읽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목사님들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